우리는 새벽 기도회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모여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려고 모였습니다. 우리는 늘 신앙생활하면서 기도라고 하는 것을 몸에 배도록 하기 위해 노력하고 연습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기도가 신앙생활에 굉장히 중요한 한 가지 요소라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도를 할 때마다 정말 기도의 본래적 의미와 목적과 이유를 되새김질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우리가 기도라는 이름으로, 기도라는 행위로 기도가 아닌 것을 할 때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기도란 무엇인가, 기도는 어떻게 하는 건가, 그리고 어떤 기도를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것인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잘 아는 것처럼, 우리가 너무나 익히 하는 것처럼 감람산, 올리브산이라는 곳에 가서 주님이 기도하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이라고 불리우는 곳 야트막한 동산에서 기도하시면서 주님은 아주 분명하게 이렇게 기도합니다. 기도하러 떠나시면서 제자들과 함께 갔다가 제자들 뒤에 남겨놓고 좀 떨어진 곳에 가서 기도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 46절에도 보면 너희가 어찌하여 자고 있느냐, 일어나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꿔 말하면 기도는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고 막아주고 우리를 보호해주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기도란 뭐냐? 우리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말씀하신 것처럼 기도는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는 대화이고 호흡이고 시간이고 보호막과 같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바꿔 말하면 기도에 깨어있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은 누구도 예외 없이 시험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신앙생활하다가 시험에 들었어, 요즘 되게 시험이 들어, 시험이 와, 시험에 들 것 같아, 이런 이야기들을 듣기도 하고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공통적인 건 그럴 때 우리는 기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니,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시험에 들고 시험에 들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고, 이것이 마치 손바닥의 양면처럼 그렇게 우리의 영적인 삶에 유혹이 되고 방해가 될 때가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분명한 거,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그래도 해야 된다입니다. 그래도 해야 된다. 기도란 무엇이냐? 그대로 한 것이다. 어떤 좋을 때만, 힘들 때만 하는 게 아니라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든지 늘 하는 게 기도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도는 일종의 클릭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종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 중국에서, 대한민국에서도 인기가 아주 최고라는데, 중국에서도 요즘 송중기라는 남자 배우를 아주 사랑하고 연모해서 송중기 아리라고 할 정도로 그런 한 드라마가 요즘 아주 굉장한 인기를 끌고 있다 그럽니다. 태양의 후예라는 제목을 가진 무슨 군인하고 의사하고 러브스토리 빠지는, 그래서 송송 커플이라고 불리우는 그런 드라마랍니다. 거기에 송중기라는 배우가, 아주 꽃미남 배우가 상남자로 나온답니다. 그런데 이 상남자로 나오는 송중기라는 배우가 보여주는 모습이 진짜 사나이, 소위 말해서 군인 중에 군인의 모습이라서 막 여성 팬들이 열광을 한다는 거죠. 잘생긴 데다가 상남자니까 얼마나 멋있는지. 그래갖고 애 어른 할 것 없이 여자하면 아줌마부터 할머니부터 애까지 전부 요즘 송중기라는 배우를 너무너무 좋아한답니다. 근데 군인이 참 멋있지 않습니까? 제복 입고, 정말 군인이 군인 같으면요 얼마나 멋있는지 모릅니다. 군인이 군인으로서의 진가를 보일 땐 사실은 비상시지 평상시가 아닙니다. 전쟁이 났다든지 재난 구조를 한다든지 어떤 모습 속에서 우리는 참 군인 정신을 봅니다. 그래서 군인들은 늘 하는 게 있습니다. 늘 쉬지 않고 밥만 먹으면 합니다. 그것이 바로 전쟁 연습이라고도 할 수 있는 군사훈련입니다. 사격훈련, 무슨 구보훈련, 대피훈련, 전쟁훈련, 이런 것들을 늘 합니다. 이 늘 훈련을 통해서 그들이 몸에 뱄기 때문에 결정적인 순간이 되면 자기들이 알고 있고 배운 지침대로, 원리대로, 원칙대로 행동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를 하는 데 있어서 기도가 꼭 클릭하는 것 같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저도 군대 생활하면서 군인으로 있을 때 그 훈련에 참여하고, 군인이기 때문에 무조건 해야 되는데,
저는 제 주특기가 M60 기관단총 사수였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무슨 영화에 보면 뭐 이렇게 밑에서 고지 정복하러 올라갈 때 싸움 잘하는, 전쟁 잘하는 군인 하나가 수류탄 하나 들고 소총 하나 메고 쫙 뛰어가가지고 뭐 빗발치듯이 기관단총이 날라오는데 막 요리조리 피해갖고 영화 보면 죽지도 않고, 그리고 딱 수류탄 쫙 던지면 수류탄이 펑 터지면서 고지에서 죽는, 바로 그게 기관단총 사수가 제 주특기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맨날 거리를 맞춰서 총을 쏘는데 제일 짧은 거리가 1km, 제일 먼 거리는 2.5km, 이걸 쏴야 됩니다. 그걸 맞춰야 되는데 제가 무슨 귀신도 아니고 그게 보이겠습니까? 갖다나 눈도 조그만데 어떻게 1000m가 보이고 2500m가 보입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연습을 해가지고 이게 몸에 배서, 이게 반동이, 기관단총은 탁 당기면 그냥 두루룩 하고 총알이 나가기 때문에 이걸 제 손가락으로 한 발씩 탁탁 이렇게 끊어서 쏴야 됩니다. 이게 얼마나 연습을, 아참 그냥 두루룩 나가는데 이걸 한 발씩 쏴야 되고, 한 발씩 쏠 뿐만 아니라 어깨에 반동이 오는 걸 느낌을 알아가지고 아 이게 맞았구나 안 맞았구나 이걸 알아야 되니 얼마나 연습을 하겠습니까? 또 총알 비싸가지고 그때는 함부로 쏠 수가 없으니까요, 빈 총 들고 연습하는 겁니다. 빈 총 들고. 그 대신 탁 쐈을 때 진짜 총알을 장전했을 때 그 충격하고 그냥 빈 총을 쐈을 때의 충격이 다르니까 이걸 내 몸이 알아가지고 손가락으로 쏠 때의 강도, 이 높이, 움직임, 이거에 따라 총알이 이렇게 날아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날아가기 때문에 이렇게 포물선을 그리면서, 더더구나 이것이 이렇게 포물선을 그리면서 날아가기 때문에 그야말로 수학 잘해야 됩니다. 수학 잘해가지고 이게 지금 어떤 곡선을 그리고 날아가느냐에 따라 맞았다 안 맞았다가 됩니다. 도저히 눈으로는 안 보입니다. 1000m를 어떻게 보겠습니까? 1km 떨어져 있는데 어떻게 보며, 그 무슨 수로 보겠어요 그걸. 그러니까 100m, 250m, 뭐 1000m, 2000m, 그 먼 거리를 어떻게 제가 눈으로 다 확인을 합니까? 그러니까 나중에 순전히 감각으로 하거든요. 근데 참 신기한 건요, 기관단총인데도 불구하고 클릭한다 그래요. 이렇게 조종, 그 눈금을 맞춰가지고 쏘는 그거를 조종을 하면, 한 눈금을 조종하면, 그러면 이 한 눈금의 조종이 된 거에 따라 얼마나 많은 차이가 나는지 모릅니다. 제가 군대 생활하면서 경험했던 건, 이게 비 오는 날, 습한 날 기계가 습기를 먹으면 또 달라지고, 건조한 날 달라지고, 추울 때 달라지고, 더울 때 달라지구나. 그거를 그 M60이라고 하는 기관단총이 제 주특기라서 맨날 무슨 애인 좋아하듯 그거 품에 안고 연구하고 맨날 쏘고 연습했더니 나중에 비로소 느껴지더라고요. 나중에 되니까, 한 고참이 되어오니까, 한 1년쯤 되어오니까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총하고 대화가 된다고 할 정도로 이게 지금 상태가 어떤지, 지금 더워, 추워, 지금 나 건조해, 나 지금 습해, 이런 말이 들릴 정도로요, 상태를 훤히 알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기도는 클릭과 같습니다. 기도는 훈련과 같습니다. 어느 날 우리가 예수님처럼 이렇게 기도할 수 있냐? 아니, 이렇게 기도 안 나옵니다. 우리가 하는 처음의 기도는 어떤 기도예요? 순전히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필요로 하는 것, 내가 정말 지금 당장 급한 것, 그것을 달라고, 해결해 달라고, 채워 달라고, 그것을 공급해 달라고 하는 요청 기도일 때가 대부분입니다. 하나님의 뜻, 그거보다 내 뜻이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계획, 그거보다 내 계획이 더 우선입니다. 그래서 기도라는 이름으로 주님 앞에 대화를 시도하면서 우리는 대개의 경우, 많은 경우에 우리가 초창기에는 청구서를 날릴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정말 주님의 마음을 알기 시작하고 주님과 대화가 되기 시작하고 주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느껴지기 시작하면, 제가 말도 못하고 살아있지도 않은 쇳덩어리인데도 총하고 그렇게 한 2년을 사수가 돼가지고 열심히 연습을 하니까 나중에 총만 만져도 오늘 총 상태가 어떻구나, 바깥 기온의 상태에 지배를 받기 때문에 지금 이 총이 어떤 상태로구나 라는 걸 느끼는 것처럼, 우리가 기도를 계속 깊이 있게 오래 많이 하다 보면 뭐가 느껴진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원래 뜻이 뭔지를 알게 된다는 겁니다. 말씀이 들어가고 기도라고 하는 대화를 통해 주님과 교제하다 보면 주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게 이거구나라는 게 마치 누가 옆에서 가르쳐 주는 것처럼, 이야기해 주는 것처럼
마음의 울림으로 들려오기 시작하고 내가 간절히 소원하고 원하는 것은 이것인데 하나님이 내게 간절히 원하고 소원하시는 것은 이것이구나를 스스로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는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는 보호막이고, 기도는 우리를 훈련하면서 조종하는 클릭이고, 기도는 또 하나는 마음 알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 알아가기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시간과 시간을 들여서 열정을 들여서 정해진 시간, 정해진 장소에서 반복적으로 이루어질 때 더 잘 알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확실히 알고 사십니까? 그래서 정말로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뜻을 내가 온전히 이루어가고 있는지 안 이루어가는지 느끼고 깨닫고 고백하며 살고 계시는지요? 우리는 인간적으로 너무나 많은 내 생각과 내 계획이 꽉 차 있기 때문에 사실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안 들려서 못 듣는 게 아니고 안 듣고 싶어서 안 듣는 겁니다. 주님이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야기하심에도 불구하고 내가 귀를 막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아주 구체적으로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표현한 성경 구절부터 시작해서 참 많은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들려줍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데살로니가서에 나오듯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딱 직접화법으로 표현된 것부터 시작하여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사건과 이야기들을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를 우리에게 어마어마하게 많이 말씀해 주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몰라서 기도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이 땅에 오실 때 십자가에 달려 죽으려고 오셨고, 그렇게 해서 30년의 공생애를 30년의 사생활을 통하여 3년의 공생애를 준비했고, 마침내 3년 동안 공생애를 마치고 드디어 십자가를 지셔야 될 순간에도 주님은 여전히 정직하게 솔직하게 우리들에게 엄청난 위로가 되는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처음부터 그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수님조차. 그러니 우리도 처음부터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지 못한다 그래서 열등감을 느끼거나 죄책감을 느끼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왜요? 예수님도 처음부터 그런 거 아니었다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려고 오셨고 죽으시는 게 사명임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했고 피하고 싶어 했던 과정을 통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의 연약한 모습 때문에 스스로 실망하거나 또는 좌절하거나, 왜 나는 이거밖에 안 될까? 왜 나는 맨날 이렇게 헤매지?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많은 은혜와 기회를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왜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게 하지 못하는 걸까? 왜 나는 자주 넘어지고 쓰러지는 걸까? 라고 스스로 자기 비하를 하거나 한탄을 하면서 좌절하지 않도록 이미 주님이 우리에게 연약한 모습을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주님은 주님이 원하시는 길로 순종하여 십자가의 길로 가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뜻대로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주여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받으십시오, 이렇게 하는 기도는요 가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욕심, 우리 안에 있는 욕망, 우리 안에 있는 내 인간적인 욕구, 그것을 뛰어넘기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나를 비우고 버리고 주님의 뜻으로 채우고, 그랬다가 또 갈등하고, 주님 뜻대로 하겠다고 했다가도 고민하고 주저하고 계산하고, 우리가 그렇게 정말 휘청거리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향해 걸어가고 있는 것을 하나님은 한 번도 잘못했다고 나무라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주기 위해서 바로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라는 기도에 이르기까지, 그렇게 기도하시기까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바꿔 말하면 모세혈관이 다 터져가지고 땅구멍으로 새어 나오도록 그렇게 진을 빼면서 하나님 앞에 씨름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격려하고 위로하고, 그리고 마침내 우리로 하여금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삶의 길에 온전히 들어서도록 이끄시는 놀라운 주님의 사랑이 바로 이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순절이 이제 다음 주면 고난 주간입니다. 이번 주간이 이제 사순절의
마지막에서 두 번째 주간입니다. 우리가 지난 33일 동안 사순절을 지켜오는 동안에 우리가 새벽 제단을 통해 주님 앞에 말씀을 듣고 기도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끊임없이 간구한 것이 무엇입니까? 저는 이제 남은 한 주간 고난 주간에 그 간구가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간구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까지도 그렇게 사셨다면 더욱 그리하십시오. 지금까지도 내 인간의 욕심과 생각이 앞섰다면 이제 다음 주 고난 주간을 맞이하여 우리가 고난 주간을 보낼 때는 정말 내가 비록 원하지 않는 것이랄지라도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면 아멘하고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주님의 뜻을 따라 사시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